복의 문을 여는 창의문교회 목요일 매일 큐티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제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규가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일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 창세기 49장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장래에 있을 일을 아버지 야곱이 축복 형식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창세기 또한 그 성경 전체에서 최초의 시입니다. 이게 연행시, 시로 된 거예요. 이 시는 야곱의 축복으로 알려진 것이고요. 특별히 이 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언약적 축복을 주셨는데, 실제적인 그 축복의 양상은 다 거의 이제 축복을 받은 거죠, 다. 그러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좀 차별화가 돼 있다. 완전히 뭐 똑같지는 않다 이거예요. 똑같지는 않다. 각자의 아들들의 도덕적 특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의 운명을 전개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범죄한 루벤, 시므온, 레위 축복 예언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저주 아닌가 싶을 정도로 축복인가 이게. 근데 이제 또 축복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또 축복으로 볼 수가 있고요. 모든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또 축복인 거죠, 그게. 그리고 이제 요셉하고 아버지한테 유익하게 한 그 요셉하고 유다는 또 아주 비교 불가한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과 축복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공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부릅니다. 모여라. 숨이 끊어져 가는 그런 순간을 직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르는 겁니다.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이제 장자 루벤부터 축복을 합니다.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다. 나의 정력의 첫 열매라는 뜻이죠. 내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또한 루벤은 낳으면서부터 위풍이 멀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러니까 뭔가 요셉 못지않은 준수함이 있었던 거죠. 외모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러나 루벤은 이러한 자기와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진 이 축복, 나면서부터 받은 이 선천적인 축복을 그렇게 백분 활용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루벤이 받은 축복, 이제 장자기 때문에,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또 아주 잘생기게 태어났기 때문에 받은 축복입니다. 이것도 사실 축복이에요. 태어나면서 주신 은사, 재능, 외모 이런 거는 감사해야죠. 그러나 이제 루벤의 문제는 물의 끓음 같았도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여기서 이제 너는 탁월치 못하나니, 여기에 이제 장자의 자격을 박탈해 버린 겁니다. 왜? 물의 끓음 같아. 이게 뭐냐면 이제 물의 이렇게 끓음, 이게 뭐 통제가 불가능한 불안정한 상태를 얘기하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그래서 루벤이 무슨 제안을 하든 이제 이런 실수, 이런 죄,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아버지의 첩과 이제 동침한 이 사건 이후에는 루벤을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루벤이 무슨 제안을 하든 아버지가 이렇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유다의 제안은 따라가는데 루벤의 제안은 따라가지 않아요. 실제적인 장자의 명부를 상실한 거죠. 왜냐하면 탁월한 능력과 영광을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힘도 없고 장자도 아니고 볼품도 없고 뭐 생긴 것도 뭐 그냥 볼품 없이 태어났고, 그러면은 이제 비라의 관심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해야 되겠다, 비라를 통해서. 그런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탑이 되려고 스스로. 그러다가 꼬레비가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도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스스로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탑이 되려고 하다가 꼴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루벤은 뭐 나중에 보면은 숫자도 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장자로서는 참 연약합니다. 장자 지파로서는 안타까운 거죠.
5절에 보시면 시므온과 레위가 나옵니다. 형제예요. 둘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잘 맞아요. 근데 이게 나쁜 쪽으로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만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니라.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요거는 이제 세겜 족속에게 행한 악행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래서 이 두 형제에 대한 축복은 오히려 이제 도덕적 하나님의 심판, 저주에 가깝다. 그렇게 보는 거죠. 두 형제가 사용한 칼은 폭력의 도구였습니다. 세겜 사건에서 아주 극악의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몰래 맏형에게도 알리지 않고 두 사람이 작당을 하고 아주 그냥 담대하게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이렇게 뭉치면은 자꾸 이렇게 못된 짓을 의논하니까 차라리 흩어지는 게 낫다. 그래서 힘을 분산시키는 게 낫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축복, 저주를 가장한 축복은 뭐냐면 흩어지는 거예요.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 스며들어서 없어지고, 레위는 이제 나중에 제사장이 돼서 제사장이 돼가지고 제사장 지파가 돼가지고 각 곳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힘이 분산이 된다. 요게 축복일 수 있다, 이거. 그들의 노여움은 혹독하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저주를 피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흩어지는 것이다.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 너무 강해,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유다 영토로 흩어지고, 시므온은, 레위인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산되고. 자, 요런 것도 축복이다. 야곱이 정말 저주한 거냐? 이 둘째, 셋째가 저주한 거냐? 영안이 밝아요. 야곱은 하나님 음성을 정확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루벤, 시므온, 레위에 대한 저주 같은 것은 사실상 축복이다, 이거예요. 민족의 운명의 견지에서 보면은 축복들이다. 불안정하고 통제되지 않고 성적 충동에 쉽게 노출되는 루벤은 강등되는 게 맞다. 거기서 탑이 되면은 더 큰 문제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도력을 넘겨주는 게 루벤한테도 잘된 일이다. 시므온과 레위는 잔혹성 때문에 흩어지는 게 잘된 일이다. 축복이라는 거죠. 유다는 아주 굉장한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이 요셉과 같은 동등한 축복을 받습니다. 절하는 형제들이 다 절하는 축복. 원수의 목을 잡아요. 목덜미, 도주하는 원수의 목덜미를 잡을 정도로 강합니다. 유다는 자기 동생을 죽이지 말고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요, 자부인 줄 모르고 창녀를 취한 사람입니다. 창녀로 생각하고. 자, 이렇게 잘못이 있지만 잘못이 하나도 언급되지 않아요. 유다는 뭔가 이렇게 변화가 됐나 봐요. 도덕적으로 볼 때 요셉만큼은 아닌데도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아요. 사자 새끼처럼 미래의 잠재력을 가져서 큰 맹수로 성장할 것이다.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갈 것이다. 그죠? 그가 엎드리고 온 구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모든 짐승이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유다에서 10절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규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가 유다에서 온다라는 예언으로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10절을 해석합니다. 실제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유다의 후손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엄청 풍요로워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맵니다. 나귀가 매는 기둥이 포도나무예요. 근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는 건 적절치 않다 그래요. 포도나무를 망칠 수 있는데도 개의치 않아요. 그만큼 포도나무가 매우 많다는 거죠. 망쳐도 상관이 없어요. 그만큼 포도 농사를 너무 잘 된, 이게 바로 유다의 축복입니다. 경제적인 축복, 리더십의 축복 다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13절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한다. 그곳의 배매는 해변이라. 그 경계가 시돈까지다. 스불론이라는 지파는 이제 거한다는 거죠. 유목민으로 장막에 거하는데, 이 지경이 바다와 맞닿은 곳이 전혀 없는데도 해변에 거주한다고 얘기해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바다에 없어요. 육지예요. 그런데 해변에 들어가 있다. 이거는 뭐냐?
무역상이 될 해상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그러니까 항구 도시에 일부러 와서 거기 일하면서 장사꾼으로서 아주 수완을 발휘해서 또 이 페니키아 항구 도시 시돈까지 그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아주 큰 축복을 받은 그런 지파가 스불론이고, 이사갈은 양의 우리사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스라엘 계곡 대부분을 할당받았습니다. 이게 아주 옥토예요. 곡창지대. 거기에서 이제, 근데 이게 이스라엘 계곡은 이게 자꾸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애굽에서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그 길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침략을 받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강제 노역을 당한다.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 섬기. 그러니까 이제 섬기지만은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다른 도시, 다른 나라 왕을 섬기면서, 그런데도 이제 그걸 기꺼이 거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그 땅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땅 싫다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다른 나라들을 잘 섬기면서 그러면서 자기 땅에 거하는 그런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소망의 복을 누리는 거, 하나님이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야곱과 그 아들들을 축복해 줬지만 그거를 어떻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그 축복의 크기가 또는 축복의 어떤 색깔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존재로 사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얼마나 충성하느냐, 그것만 바라보면 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